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은 아주 짤막한 그런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귀한 장입니다. 주제도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일 할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목적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인데,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모읍니다.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400년 만에 정복하고 다윗이 그곳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다윗성으로 이름을 합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다윗성에, 이 나라의 중심인 이 수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함께했던 천부장, 백부장 이처럼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방치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의논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다윗성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끄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면서 다 이제는 의견이 일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전령을 보내서 모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버렸다. 방치했다.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자. 이렇게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옳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온 회중이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애굽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말은요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그 경계부터 애굽 그 경계부터 이스라엘 모든 땅에 있는 곳곳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고 계획을 짭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죠.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일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엄청난 분주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옮겨올까? 야,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자. 좋은 수레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다 보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얹어서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옮겨오자 라고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새 수레에 싣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군사가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3만 명이 모였다라고 군사가. 하나님의 궤 조그마한 것 4명이서 맬 수 있는 그 궤를 3만 명의 군사가 모이고 엄청나게 그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기획하고 날을 정하고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모으고 이런 퍼포먼스가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얼마나 그 축제 분위기가 컸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불고 완전한 그런 페스티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축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기획하느라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악기를 다 가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연습하고 리허설 갖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모두가 흥에 겨워서 춤추고 이런 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는 이 경호대원들 군사들을 3만 명이나 불러 모으고 이런 엄청난 이 기획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뭐 조그만 일 하나 할 때도 막 기획하고 막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사기서에서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죠. 아니, 전쟁에 나가서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은 이길 줄 알고 가져갔는데 블레셋에 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채 하나님의 궤가 7개월 동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궤죠. 그래서 이 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5도시에 곳곳에 갈 때마다 전염병이 생기고 모든 그런 다른 우상들이 갖다 엎어지고 다곤 신상의 몸뚱이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엎드려서 여호와의 궤에 경배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이대로 주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그 암소에다 끌어가지고 새끼를 떼어내고 보내잖아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가지고 오죠. 여러분, 이렇게 7개월 동안 있어가지고요, 벳세메스에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갖다 방치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모습이죠. 인본주의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치시켜놨어요. 근데 신분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다윗은 이제 다윗성을 찾자마자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가져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란 여름으로부터 이제 가지고 옵니다. 아미나답 집에서부터 그의 아들들인 두 명이 나오고 있죠. 이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끌면서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된 것 같죠. 기획대로 된 것 같죠. 그리고 모든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기드온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구릉지에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들이 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새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는 새 수레에 옮겨져 있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떨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니 우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소들이 뛰니까는 언약궤가 떨어지면은 언약궤 다칠까봐 그 언약궤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오히려 우사에게 상을 줘야지. 왜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요 붙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만지거나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민수기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좋은 의도로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쓸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니까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그러한 우사의 행동은 신성 불가침 죄에 해당된 것임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지극히 거룩한 그분의 보좌이기 때문에 율법은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 자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민수기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민수기서 4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베세메스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암소위에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뭐가 있는가 보고 싶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지 그 블레셋 지역의 그 5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게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하면서 사람들이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그것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그걸 만지거나 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을 구별된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번잡할 수 없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자는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여부와 또 어떤 과정과 절차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을지라도 말씀은 그 위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향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솔히 여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윗이 너무나 생각하는 것이 애틋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온 거 너무너무나 좋은 의도였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회의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이 행사를 기획할까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잖아요. 새로운 수레도 만들고 비파와 수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리허설도 하고 엄청난 또 음식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짜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춤추며 그걸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의미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행할 때에는요, 반드시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우사를 그렇게 죽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이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 그 구릉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우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과정과 의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임을,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죠.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 말은 죽게 하셨으므로, 다른 성경에는 충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징벌하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노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적했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노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무시하고 행했던, 기획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랬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래서 손으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만졌던 그런 우사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다윗이 그새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기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여서 의논하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일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여러분 이제는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잖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도 레위니까요. 그 법궤에 채를 깨어서 메고 오잖아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위에서 다윗이 노하여 이 말은 하나님한테 노한 것 분노를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경홀히 여김을 가졌던 그런 웃사. 또 여러분 이 웃사와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이 웃사 집에 있었잖아요. 아비나답 아들이니까 아비나답 집에 있었잖아요. 그만큼 웃사와 그리고 여기에 그의 아들인 아히오 또 아미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간 그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는지를 너무나 경솔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언약궤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무시를 받고 처음에는요. 그렇게 할 때 누가 가서 그 언약궤를 지켰습니까? 아무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주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으로 옮깁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니 여러분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복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끔 복이 내린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 다음에 다윗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궤는 두려워하는 언약궤가 아니라 무서운 언약궤가 아니라 웃사를 죽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복을 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그것을 확연히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3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오벳에돔 집에 복을 내리는 언약궤, 웃사를 죽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돌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언약궤. 이 두 가지가요. 13장에는 서로 역설적으로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하고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말씀을 떠나고 경솔히 할 때는 새수레로 하나님 언약궤를 그렇게 날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오벳에돔에서는 집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서 7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도 그곳에 복을 내렸단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오베데돔 집에서는 70년이 아니라 7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구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 그 위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말씀에 보태지도 말고 말씀에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가 됨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